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 말씀으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의 임재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전에 가득하여서 이곳을 지나가게 하시고 이곳을 만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죽어져가는 새로운 이 영혼의 삶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대에 주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BC 15세기경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된 출애굽 사건의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사건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란 명절을 지킵니다. 430년 이상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해방을 위하여 부르짖었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며 광야를 건너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라고 요구해도 사실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듯이 애굽에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의 장정들은 모두가 다 그들의 노예로서 당시 나라를 건설하고 토목을 건설하는 노동력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순순히 내어줄 리가 없죠. 하나님은 이런 바로의 고집을 꺾고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피의 재앙을 내리고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파리 재앙, 악독과 많은 재앙들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줄 것처럼 하면서 그 때가 지나가고 나면은 또다시 변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를 쓰십니다. 그게 곧 10번째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갇힌 사람, 장자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모든 짐승의 첫 것까지 다 죽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 집의 장자들은 멀쩡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멀쩡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린 양을 잡아다 그 피로 문설주의 대문의 임방에 발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피를 특별히 집 대문과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게 되면은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23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천사들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죽음의 재앙으로 심판하실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대문에 묻어있는 집만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대문과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는 곳에는 모두가 장자가 죽지 않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가리켜서 넘어가다 패스오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란 뜻은 넘어가다, 뛰어가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재앙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힘든 일들이 있죠. 이럴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패스오버, 유월절의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와 소망대로 이 시대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잡아라라는 것입니다. 아무 가축이나 잡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잡아라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또한 이 모든 이 문 입구에다가 특별히 이 뿌리는 그런 일들을 피를 뿌리는 일들을 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려라라는 것이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피를 거기에 뿌리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피를 볼 때에 그 피를 넘어가리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 마요람이다라고 말하는 우슬초는 주로 건조한 곳에서 담벼락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들풀에서 자라는 꿀풀과 바깥속의 향기 같은 약용식품으로 사용되고 또한 마요람은 중동지방 사람들의 가루로 내서 필수 양념으로 향료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인 가정에서 집집마다 이 우슬초 묶음이 있었는데 여기에다 피를 발라서 뿌리게 되면은 이 피가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피를 뿌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이 혐오스럽고 징그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묻지를 않습니다. 히브리인이건 애굽인이건 이방인이건 양의 피를 뿌리고 아침까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아침까지 있지 아니하고 중간에 나간 사람들은 그 피에 이 어려운 것들이 넘어가지 못하고 죽음에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시대에도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을 규례로 삼아서 후손들이 영원토록 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의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이 유월절을 영원토록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역대하서에 히스기야 왕도 이 유월절의 제사를 지켰고 역대하서의 35장에 보면은 요시아의 왕도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우리가 뿌리는 이런 예식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우리의 죄 씻음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죄 씻음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아직도 이 유월절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제단들이 있습니다. 안상홍 하나님의 제단이라든지 이단의 무리들은 아직도 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구약의 유월절의 제사로 인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고 이를 기념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가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진정한 여호와의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성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유월절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에 영원한 생명인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확인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샘플로 장자만 심판하시는 겁니까? 그날 밤 바로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있는 사람의 장자까지 모든 집의 장자가 죽고 집집마다 초상집이 됩니다. 심지어 짐승의 첫 것까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집의 장자만큼은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가 있으면은 육체의 생명이 있고 피가 없으면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신은 피가 상징적인 것입니다. 피가 있어야 우리가 생명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피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드려지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대신 피를 흘려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임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죄사함이 임합니까? 어떤 사람의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의 피를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게 할 때 여호와의 유월절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유월절의 또 다른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가 나가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있으면은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 주고 너희를 살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집만이 안전지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데 세상이 그렇게 평안한 곳입니까? 넉넉한 곳입니까? 아니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열심히 살지 아니하면은 세상은 살기 힘든 곳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노력하면서 살아야 돼요. 남보다 부지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남보다 연구하고 한 발 더 앞서야지만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세상은요, 아직도 위험하고 지뢰밭과 같은 곳이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곳이에요. 여러분, 내가 벌었다고 해서 이것이 다 내 것이 됩니까? 다 모았다고 해서 이것이 내 것이 됩니까? 내가 이제 이만큼이면 만족한다, 그랬을 때 우리의 만족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벌었다면은, 성공했다면은 이 저주를 막아내야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빼앗기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유월절의 은혜는 무엇이냐? 이 안전지대에 들어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주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시편 57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를 피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날개 아래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곤란한 일이 있고 우리의 상황이 막힌 담에 봉착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다 피를 뿌리는 것이 유월절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자가 구원과 보호하심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단번에 피의 제사로 성소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의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양이나 염소의 피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외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할 때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이 어린 양이 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심으로써 인생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의 역사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능력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에 여호와의 유월절에 임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